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인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가운데 아주 강렬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데 열정, 패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열정은 어떠한 일에 열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뜨거운 마음이죠. 어떠한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에 대한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경험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나 고난을 놀랍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신앙의 열정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영적 침체로 가라앉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지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얗게 빛나는 광채로 변하셨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이 제자들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할 때 또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이, 이미 숨이 끊어진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렸고, 또 앞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혼자서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용기 있게 싸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술의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열정적이고 영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보통 사람보다 형편없는, 여기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매우 나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못한 모습으로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열정이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고작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악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거대한 능력의 종이 쓰러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왕인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왕후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왕후가 되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믿던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고 또 그들을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오늘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한마디로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세벨이 큰소리칠 상황이 아니에요. 이세벨은요 패배자고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큰 승리자 아닙니까? 이세벨의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강가에 데려다가 몰살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이제 자신이 섬기는 신이 패배하고 자신이 임명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면 이세벨은 벌벌 떨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승리한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승리자인 엘리야는 갑자기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에 위치한 유다 나라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200km나 떨어진 곳으로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겁나서 또 광야로 하루길을 또 걸어가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우상을 섬기는 아우강과 담대히 싸웠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걸고 1대 850의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참신이다. 불을 내리는 신이 승리하고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은 가짜 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선지자들은 죽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자의 한마디에 엘리야는 마음이 낙심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모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잘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잘 견뎌오다가 어느 순간 평상시 듣던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 엘리야의 모습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엘리야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생명을 빼앗겠다고 하는,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악한 여인 이세벨의 말에 이 엘리야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과를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결과를 함부로 단정짓지 말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를 인간인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상과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전파한 악한 아합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갈멜 산상에서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이제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운다면 그분이 바로 참된 신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담대히 외쳤어요. 혼자서 외친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불에 태우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살 대결에서 패배한 아합왕이 완전히 기가 죽어갖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간 이 아합왕의 왕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는 왕후 이세벨이 더욱 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에 갑자기 나약해진 것은 그 위협적인 말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결과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끌어내고 그리고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우상의 나라에서 구원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패배한 아합 왕이 스스로 왕자에서 물러나서 도망가든지.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될 이세벨이 더 분노가 창천하여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악한 정권과 우상들을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아합 왕과 그 왕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라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에게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두 나라의 왕을 세워요. 하나는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의 왕으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는 예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된 하사엘이 악한 아합 왕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예후가 그 악한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궁에 남아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노뎀나무 아래 꼬꾸라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에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 가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실망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고 신앙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능력 받았다고, 조금 은사 받았다고 내가 그 사역에 내 삶의 결과까지 조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왕비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저주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형편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처한 형편, 자신이 지금 패배자의 그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엘리야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1대 850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싸우느라고 지치고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반응 따위는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세벨은 패배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로 패배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유혹과 마귀가 주는 공격에 화살을 맞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세벨을 제거하는 일은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나면 이세벨은 스스로 도망가서 아니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세벨을 쳐서 죽일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이세벨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 한 그 말이 빗으로 꽂혀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둠으로써 염려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 랍비인 마빈 토케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자 안절부절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요.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멍청하네요. 내일 당신이 돈을 못 갚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잘 사람은 바로 당신이 아니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순간 그 말이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을 받을 사람이 더 안달이 났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혔더니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빚을 갚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 쓸데없는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낙심과 불안이라는 것이 마치 작은 멸치가 바닷가에서 헤엄치는데 바닷물이 말라서 헤엄치지 못할까봐 쩔쩔매는 것 같다. 아니면 작은 고추 잠자리가 하늘이 너무 좁아서 날 곳이 없을까봐 당황하는 것 같다. 작은 개미가 땅이 좁아서 집을 지을 장소가 모자랄까봐 안절부절하는 것 같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 이세벨이 악한 말로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지만 진짜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신이 믿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불도 못 내리고 기도도 응답 못하는 그런 헛된 신이라는 것을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엘리야 내가 나고 내일 24시간에 널 죽여버리겠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그 말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쓰러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세벨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입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현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죠? 현재 상황 자체는.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한 말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밤이었습니다. 밤에 예상치 못한 바람이 거치게 불고 폭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면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배를 어떻게든 간에 해변가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무서워졌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베드로가 느꼈어요. 아, 그 실루엣을 보면서 누구다? 우리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되면서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열정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주님이 아니라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형편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 위를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였지만은 의심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더 강해져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한마디 말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세벨만이 아니라 850명의 사람들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현재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신앙으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핑계를 대고 아무리 좋은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말 한마디에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 받았다고 그것이 무슨 라이센스처럼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매일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들렸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다시 새롭게 들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절망적이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문제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새로운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목장을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여름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여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